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눌까 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좀 잔인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수르가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통치한 땅에 압도적인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한 나라에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정복한 나라의 왕과 왕족들을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공개 처형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아침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단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딱 하나만 소개하자면 그 중에서도 뭐 좀 약간 무난한 방법 그냥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이때는 다르게 죽는 게 아니라 쇼크로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잔인한 처형 방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감히 반란을 꿈을 못 꿔요. 그냥 공포심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약간 좀 이렇게 광기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이상한데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순종을 했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싫은 걸 억지로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어제 말씀이죠. 요나서 3장 3절을 보시면 니느웨라는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을 하루 동안 돌면서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곳곳을 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열흘이 걸려도 다 외치질 못해요. 그럼 이 하루 동안에 이제 돌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말을 타고 달리는 상태에서 대충 말씀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예수 믿어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대충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 귀에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냐면 6절을 보면 니느웨 왕한테 이 말씀이 들림에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 설교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앉혀놓고 깊은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달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들어요. 왕복을 벗어요. 제 위에 앉아요. 회개를 하는데 백성들한테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백성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요. 하나같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몇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국가적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본 경험은 한 번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갈래? 이런 말이라도 우리는 한 번은 해본다고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급진적인 회개의 반응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오랜 시간 설득을 해서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한번 대충 던져봤는데 갑자기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적 본 적 있으시냐고요. 아마 이런 장면은 죽는 날까지 못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고 말하자면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과장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피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당일날 엎드리더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안 이상하세요? 그냥 성령이 일하시면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급진적인 회개는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 안에는 이 국가적인 회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때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꽤나 고고학적인 자료나 문헌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요,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썰이 아니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고고학의 결론이고 오늘날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슈퍼컴퓨터의 조사 결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단히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명확한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60년경에 요나가 한창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유독 딱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이루어요. 이유가 뭐냐? 근동의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명확해요.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유독 이때 아수르가 연약해져요. 그러면 왜 약해졌냐? 흥미롭게도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겹쳤는데, 일단 원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요나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에 아수르에는 이제 3명의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살마네세 4세, 아수르단 3세, 아수르라리 5세, 이 3명인데 이 3명이 다 유독 무능한 왕이었어요. 연달아서 무능한 왕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왕궁 내부에서 반란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힘이 없는 거죠. 내부적인 이제 그 반란을 수습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마침 이때 북쪽에서 우라루트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극도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 번째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국가의 대규모의 전염병이 돈다라는 건 신이 분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의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수르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었는데, 이때 이 모든 고고학자가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아수르로서는, 특히 니느웨 사람들은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당시 아수르의 문헌인 이 림무연덱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문서가 상당히 정확해요. 정확히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죠.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개기일식은요, 왕의 죽음이나 국가의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실제로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개기일식의 주기를 추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의 그림자가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지중해를 통과한 다음에 니느웨 바로 위를 통과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수르 백성들이 이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국 전체가 패닉에 빠졌는데, 특별히 이 개기일식은 왕의 죽음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의 왕은
야,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신이 나를 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게 하늘이 징조를 보이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대기를 보면 딱 이 타이밍에 웬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피하고 싶으면 회개해라.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본 적이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사는 길을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 상황은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쭉 깔아놓고 그리고 요나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일 먼저 들린 사람이 누구냐, 말씀 들린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왕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들려서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길식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깔아놓고 하나님이 요나를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이 말씀이 들렸고 왕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금식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짧은 말씀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 온 나라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아수르의 3중의 고난이 왔어요. 3중의 고난이. 그러니까 내적인 위기가 찾아왔죠, 외적인 위기도 찾아왔죠, 전염병이 돌았죠. 근데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자 아수르는 이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서 거룩해져요. 반면에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눌려있던 이스라엘은 기지개를 펴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평안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말씀이 들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안 들려서 31년 후에 망해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송우영신 예배 때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로테스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이런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전체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살았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엄청 기괴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맛을 보잖아요. 기괴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니느웨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100%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반응이 부드럽게 나와요. 툭 찌르니까 나와요. 설득도 안 해요. 말씀을 던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너무 기괴한 거예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살아났잖아요. 내가 내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음이니이다 이래요. 근데 이 말을 왜요? 고난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질병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수르가 내 복음을 듣고 살아나니까 그렇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선지자는 성경 전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행복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가해로 느껴지는데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죽이세요. 죽이시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교만한 선지자는 없다니까요. 완전히 방탕한 선지자예요. 왜냐? 이 사람이 돈 맛을 보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때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뚱뚱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뚱뚱해요. 그러니까 이 뚱뚱하다는 게 단순히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등 따시고 배불렀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요, 성전에서 고기 집어먹어요. 고기 집어먹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영성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 누구라고 해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불신자의 존재는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아수르예요? 뭐냐면 고난이 오면 한때 아수르였던 사람도 거룩한 택자가 돼요. 그런데 한때 거룩했던 택자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그 사람이 아수르로 변해요. 오늘 이 요나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수르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잔인했던 아수르는 고난이 오니까 거룩하게 변하고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요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 죽이셔야죠. 왜 살려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래요. 근데 죽지 않고 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세요, 나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행복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교만해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눈에 이 광경을 선명히 보여줘요. 고난이 오는 아수르가 회개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등 따시고 배부른 네가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정확히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3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자 이스라엘에게 이 망하는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 등 따시고 배불렀던 풍요의 날에 역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너의 삶에 고난이 와야만 너도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장차 북이스라엘에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이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잘 봐, 아수르도 고난 오면 회개해. 근데 네가 등 따시고 배부니까 네가 아수르가 됐어. 너 회개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네 삶에 고난을 줄 거야. 이 고난의 이유를 미리 알려주시는 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너를 봐. 너는 택자니 아수르니?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한일교회에 와서 7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저는 요나서를 눈으로 봤어요. 그게 뭐냐? 저는 고난이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얄팍했죠. 물론 고난은 정말 힘들어요. 고난 오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에 대해 강팍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훨씬 많이 본 게 있었어요. 택자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요. 저는 그 멀리서 제가 토요일 날도 이제 어떤 가정이랑 이제 만났는데, 저는 그 멀리서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목회자 만나러 올 때 단 한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고난당하고 극심한 고난이 올 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물으러 50km, 60km를 달려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면서 그때 기도를 배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겸손해져요. 고난 때문에 저 만나러 와서 교만하게 얼굴 들고 있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들을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방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만 그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처방을 드려요. 그때 순종 안 하는 분 전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흉년의 때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내고 정말 너무나 그때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에게 만약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그 증언을 해줄 이 증인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줄을 섰어요. 반면에 이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7년 동안 봤던 이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내가 7년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뭐냐?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회복이 돼서 번영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요, 풍년의 때, 내 고난의 때에 얻었던 겸손을 지키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그럴 때 되게 좀 환멸을 느꼈었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한때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더니, 이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변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는, 고난이 다 지나가고 풍년이 찾아오면요, 눌려있던 교만과 죄성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한 달도 안 걸려요. 즉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기괴해지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그냥 말투 자체가 시건방져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얼마를 하는지 아냐, 내 시간이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렇게 비싼 시간을 내가 교회에 투자한다, 생색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냐? 목사님 바쁘세요? 왜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물질을 투자하는데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바쁘세요? 진짜 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기괴해진지 본인들은 몰라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예배를 떠나고 묵상이 약해지고 목장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누가 했잖아요, 쓴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그렇게 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구나. 이게 여지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늘 교회에 대해서 위기감은 느껴요. 늘 아직은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단단해졌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나마 지키고 있지. 만약에 교회가 이제 10사람이 나가도 티도 안 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해봐요. 교회 교역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제가 지금 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중에서 제일 기괴한 사람이 저거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 있잖아요, 그 기괴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이요, 흉년할 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환경을 이기는 사람을 저는 7년 동안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변해요. 사람 변해요.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예배에 오던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거든요. 바쁘대요. 바쁘대요. 예배를 안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느라 바쁘냐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물질 생겼으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좀 골프도 쳐야 되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환경을 이긴다고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풍년이 와요. 이거는 진리예요. 고난이 오면 놀랍게도 영적인 풍년이 와요. 그래서 고난은 영의 열매를 맺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음을 안 뿌리시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고난은 있어야만 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만 해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뿌려지면, 고난이라는 이 걸음이 안 뿌려지는 인간은 인간 자체가 교만해지고 기괴해져요. 여러분, 요나가 왜 순종했어요? 환경에 장사가 없고요, 별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오니까 순종했죠. 물고기라는 고난이 나를 삼키니까 순종했지, 고난 없을 때 요나가 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 올해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겁니다. 왜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너 오늘 한번 맞아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해요.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어서 고난을 주시면 영성의 꽃이 피어요.
내가 죽어도 맺을 수가 없었던 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100% 오라요. 100% 오라.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정말 고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난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팔복임을 이제 우리 고백하며 시작하면서 올해도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환경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지금 나의 환경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또 말이죠, 풍년인데 뭐 흉년인 척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는 솔직하게 나누셔야 돼요. 흉년과 풍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풍년과 흉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 얻은 영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얻은 영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에 이른 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에 이른 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고난이 축복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제는 고난이 축복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나? 이것이 말이 되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내 몸에 질병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목회 가운데 이렇게도 아픈 마음의 상처가 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주님,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잘못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종교적인 위선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간을 지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진짜 범사에 감사할 일이구나. 고난도 감사하고 때로는 풍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을 주실 때 이상하게 나의 영성에는 꽃이 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고난 주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고난 덕분에 나는 오늘도 택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삶의 고난이라는 걸음을 때마다 적절하게 뿌리시고 나의 삶의 순종과 겸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